7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7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여자의 비밀, 짐승의 비밀, 그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그 짐승이 뭐냐?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어떤 존재냐? 8절에 그 짐승을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본 짐승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게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있는 7 머리는 어제 이미 살펴봤습니다. 7 머리는 뭐냐면 여자가 앉은 7 산, 그리고 7 왕이라 그랬습니다. 7 산과 7 왕은 로마의 역사를 알면 그냥 해석이 되는 그런 거라 그랬죠. 7 산은 로마가 건국될 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7 산 그러면 로마를 이야기하는구나 알게 되고 7 왕 그러면 로마가 정치 제도가 많이 변화했는데 그중에 황제정, 즉 황제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정이 생겨날 때 그 시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줄리어스 시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이후에 왕들이 7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이게 AD 95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의 로마의 황제가 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AD 95년 당시 그 황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7 머리의 끝은 멸망이다. 그게 11절까지 되어 있죠. 오늘은 12절에서 10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0뿔은 뭐냐? 자,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있는 것처럼 10뿔은 10왕이라 그랬습니다. 10왕은 누구냐? 10왕은 여기 나와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10왕은 로마 내가 아니라 로마 바깥의 나라들, 모든 10왕, 그런 왕들인데 권력을 가진 듯 가지지 않은 듯, 로마의 권력을 따라갈 수 없으니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고 로마에서 권력을 받았으니 권력이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권력을 받지 못하여서 온전한 왕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나라를 얻지는 못했어요. 온전한 내 나라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임금들처럼 권세를 받은 겁니다. 10나라의 왕들, 로마 바깥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었어요? 아니요. 로마의 속국에서 다 죽었어요. 로마가 점령한 나라에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었어요. 예수 증거한다고 다 죽었어요. 어디서요?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바깥에서도, 로마의 권력을 받은 나라에서도 다 죽었어요. 그 10왕들, 모든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왕들, 그 왕들이 나라는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더불어서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것도 한동안.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한동안 권세를 얻는 겁니다. 잠시 동안만 권세를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왕들은 누구랑 결탁했느냐? 짐승과 결탁했어요.
짐승은 사탄이잖아요. 로마잖아요. 그럼 짐승과 결탁했으니 짐승의 권한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짐승의 권한을 받아서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짐승의 권세를 행하는 거죠. 마음껏 유린하는 거죠. 그 왕들이 권세를, 열 왕들, 로마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 그 왕들,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이들의 권세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어 중에 한동안이라는 거예요. 한동안. 영원한 권세가 아니고요. 잠시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나왔어요. 11절에 나왔어요. 짐승의 끝은 어디예요? 멸망이라 그랬어요. 멸망.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과 더불어서 한동안 권세를 누려요. 그럼 짐승이 끝이 나면 이 권세도 끝이에요. 계속해서 13절을 볼까요? 13절에도 같은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과 한 뜻이에요. 완전히 한 뜻이 돼서 자기 권세, 능력을 다 짐승에게 줬죠. 짐승에게 받은 권세, 짐승에게 돌려주고 다시 받고 돌려주고 짐승과 더불어서 권세를 행하죠. 그러나 그 끝은 여전히 멸망이에요. 잠시는 권력을 가지는 것 같죠. 권세를 가지는 것 같죠. 그러나 곧 멸망이에요. 끝을 몰라요, 지금. 짐승도 모르고 이들도 몰라요. 죽을 짓을 골라 하는 거죠. 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하는 분들. 특히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있죠. 주식이 나쁘고 좋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주식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주식한다 그래가지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잘하면 좋고요. 잘못하면 독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주식의 대부분은 거의 잃어요.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잃어요. 그런데 왜 주식을 해요? 잃는 줄 알면서도 왜 주식을 해요? 거기 들어가면 한 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해봤으니까.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생각이 드니까. 주식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혹이 항상 도사해요. 언제든지.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는요, 미국의 서부에 있잖아요. 서부에, 서부 이쪽 끝에 라스베가스에 뭐가 있냐면, 네바다주가 있다고요. 거기에 LA가 있죠. 로스앤젤레스가 서부 쪽에 있죠. 근데 이 서부에 LA가 있는데 LA 밑에 쪽으로 라스베가스예요. 그 라스베가스 거기는 완전히 황량한 땅이에요. 황야. 옛날에 서부 영화 봤잖아요. 우리가 황야의 무법자. 그리고 막 황야에서 말 타고 다니는 거 다 네바다주에서 찍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 같은 게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 다 그쪽 네바다 쪽에 있어요. 전부 다. 그 황량한 땅에다가 라스베가스를 만들었다고. 인간이 만든 최고의 환락도시. 마천루. 그걸 만들어가지고서요. 하늘에서 딱 보면요. 네바다주의 그 황량한 곳에 라스베가스가 하늘에서 그냥 불빛이 찬란한 곳이 있어요. 2번 갔다 왔잖아요. 라스베가스를. 거기는 무슨 도시예요? 도박의 도시죠. 그 도박의 도시에 가가지고 같이 가신 분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된대요. 목사님 안 하시더라도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거기 호텔에 머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라스베가스 호텔비가 진짜 싸요. 엄청 싸요. 호텔 숙박은 굉장히 싸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뭐 하라고요? 도박하라고요. 그 도박장에 가면 3가지가 없는 거 아세요? 도박장에?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3가지가 없어요. 시계가 없고요. 거울이 없고요. 창문이 없어요. 인간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몰아넣어요. 시계가 없으니 밤낮 구분이 안 되죠. 내가 낮인지 밤인지 자야 되는지 일어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계 자체가 벽에 아예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창문이 아예 없어요. 거기는 창문이 없어가지고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지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세 번째는 거울이 없어요. 여러분 왜 거울이 없는지 아세요?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초췌해지거든요. 자기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면 안 하니까. 그래서요, 그걸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박장은요,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손길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왜 가서 빠찡코를 하고 막 땡기고 슬롯머신을 하고 왜 그래요? 한 방이 있거든요. 한 방이. 죽을 줄 모르거든요. 딸 것 같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이 따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가끔 터지죠. 그건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 질 수 있도록 만든 기계가 아니라고요. 기계가 딸 수 있도록 만든 기계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왜 들어가요? 한 방 있어서 그래요. 그 유혹을 못 이겨요. 우리나라 정선에도 지금 있잖아요. 정선에도. 옛날에 탄광하던데 정선 탄광, 태백 탄광, 고한, 사북 탄광 그쪽에 탄광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탄광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다가 도박장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박장은 외국인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정선에 있는 도박장만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껏.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한동안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돈 다 잃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키 맡긴다고요. 키 맡기고 돈 받아서 자동차 넘겨주고 바로 하잖아요. 집문서 맡긴다고요. 전부 다. 여러분 그거 하면은 큰 거 있을 것 같죠? 없어요. 보세요. 여기는 열 왕이 권세를 받으니까 짐승으로부터 권세 받으니까 지가 권세를 누리니까 뭐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인 줄 알고 권세에 붙어가지고서 별짓을 다 하죠. 그 끝은 멸망인 것을 몰라요. 멸망인 걸. 유혹은 잠깐이고요. 그거 끝은 멸망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잠시 누렸던 것은요, 진짜 잠시예요. 누렸던 건 잠시. 따먹고 잠시. 그러나 하나님의 거니는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서 떨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죄의 끝은요,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짐승의 끝은 멸망인데요. 그 멸망의 열불, 이 열왕이 그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면서 짐승에게 붙어 있어요. 왜요? 권력이 오니까요. 뭔가가 있으니까, 유혹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혹 앞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별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가면 별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게 아닌데. 그 권력, 그 돈의 유혹, 잠시의 쾌락의 유혹, 거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의미가 하나도 없죠. 14절도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죠. 마지막 전쟁을 하죠. 자, 여기서 잠깐 어디로 넘어가냐면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장 12절부터 볼게요.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와요.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저벌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그래서 동방에서 왕들이 와요. 그 왕은 로마랑 싸우기 위해서 오는 거죠. 강이 말라가지고 그냥 강을 건너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강을 막 건너니까요. 싸우러 와요. 자,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제 그들이 귀신의 영이어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와요. 14절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사탄의 영이, 귀신의 영이
온 천지에 다 가서 그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에 있을 큰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다 모았어요. 그들을 다 모아요. 16절을 볼까요?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전 세계의 왕들을, 천하의 왕들을 다 모았죠. 전쟁하려고.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봐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아마겟돈에 모여 있던 온 천하의 왕들, 그 왕들을 뭐라 그러느냐? 17장 12절 13,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열왕, 그 왕들이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고 한 뜻을 가지고 모두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더라.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았을 때 온 천하의 왕들이 다 모였던 것, 그것이 지금 이들이 모여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14절 계속해서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다음 어린 양과 싸우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가 뭐예요? 모든 주인들의 주인. 만왕이 뭐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 그래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메시아의 1, 2, 3부 중에 2부의 마지막 끝곡 44번, 메시아 44번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가사를 보면요, 왕의 왕, 주의 주 계속 나와요. 왕의 왕, 주의 주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 이런 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자기들이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왕. 그런데요,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1절을 가서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그럼 많은 물이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있다 그랬죠. 15절을 가서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 모든 나라들, 음녀가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 위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의 군림자, 모든 왕들의 군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랬어요.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것이 만주의 주처럼 깔고 앉아있고 만왕의 왕처럼 깔고서 앉아있는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도 가짜란 말이에요. 짝퉁이란 말이죠. 진짜 만주의 주, 진짜 만왕의 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요, 이 음녀가, 짐승이 모든 왕들을 다 모았어요. 가서 10왕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모였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그들 위에 있고 음녀가 그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음녀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왕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왕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럼 그들이 자기가 왕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을 모으고 모든 나라를 모으고 모든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짐승이 모은 그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누가 이겨요? 우리 주님이 이기는 거죠. 다시 14절 볼까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아무리 세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한테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우리도 주님 보좌 앞에 서요. 어제 나왔잖아요. 주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쌓여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명책만 알지만 생명책이 아니라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모든 책들이 다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책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책들은요, 누가 다 서 있느냐? 죽은 자들이 다 서 있는데 그동안 죽었던, 바다에서 죽었던 모든 죽은 자들을 바다가 다 토해내고, 사망과 음부에 있었던, 지금까지 들어가 있었던 모든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고 그들 이름마다 행위가 다 적혀 있어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게 있고, 한쪽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서 그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적혀 있는 생명책이 따로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왕이어도 그래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는 똑같이 보좌 앞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할렐루야 전곡을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전곡을, 제가 이제 테너니까 할렐루야 전곡을 연주하면서 44번에 할렐루야를 하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 뭐 이렇게 딱 나와서, 그때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서 그때 아는 거예요. 저 대학 때 아는 표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때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때 대학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배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잠깐요. 몇 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과 축복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과 축복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반드시 구분되어 있으니까 곧 창세기 나오면 또 나올 거예요. 복과 축복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랬죠. 복과 축복이 어떻게 달라요? 복은요, 복 자체고요. 축복은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죠.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은 복이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사,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구분이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복이고요, 인간이 할 때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도 축복하고요, 이삭도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요, 전부 다 사람은요, 전부 다 축복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목사도 그래서 축복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축도잖아요. 복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답이 딱 나왔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게 복이라는 개념에서 딱 구분이 된다니까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복의 근원이 안 돼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축복의 존재지 복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자기가 뭐 권세를 가지고서 뭐 42달,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42달, 그 기간 동안에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요,
그래도 인간이고요. 짐승은 그래도 짐승이고요. 음녀는 그래도 짐승이에요. 열 왕을 다 모으고 뭐 그 전쟁하기 위해서 다 모으고 그래도 우리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 왕의 왕이심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리로다. 당연히 이기죠. 게임이 되겠어요?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거기 붙어 있으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 붙어 있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인간이 권력자에게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니까요. 근데 목사들도 똑같아요. 조금 권력 있고 뭐 좀 큰 교회 목사님 그러면 막 거기 붙어 있어가지고 뭐 알랑방구 웃기는 거 보면 내가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왜 사람한테 붙어 있어요? 말이 돼요?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당장 해고당하고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해고당하면 해고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간은요, 죽으면 죽는 거지. 에스더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죽기밖에 더해요. 저는 항상 끝이 그거예요. 내가 죽기밖에 더하냐. 죽으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죽으려고,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다른 게 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가운데 가면 되는 거지. 14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싸워봐야 안 되는 거를 뭘 싸워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거기 답이 딱 나왔어요. 두 번째, 계속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리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긴다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지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력이 저 사람이 있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짐승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미 우리는 6장에서 얘기했어요. 7장에서 얘기했어요. 6장인가? 6장이네. 6장에서 얘기했어요. 아무튼 6장이든 7장이든 거기에서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없는 것 같았어요. 다 없어진 것 같았어. 그런데요, 보았더니 요한이 봤더니 죽은 자들이 다 피 흘리고 죽어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다 굴복해서 피 흘리고 죽은 것 같았어요. 죽은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 옷 입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 어떡하나 싶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놨어요. 우리도 안 진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이 지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내가 거기서 쫓겨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다시 중요한 건 우리한테 해당하는 게 두 가지지만 그 중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첫 번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다 이겨요. 이 전쟁은요, 마지막 전쟁인데요. 해봐야 상대가 안 돼요. 자, 16절 볼까요? 이제 재밌는 걸로 끝나요. 아주 재밌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이제 전쟁에서 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음녀를 이제는 어떻게? 미워해. 아까는 붙어 있더니, 권세 앞에 붙어 있더니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음녀의 끝이 뭐예요? 반란이에요, 반란. 반란. 아닌 것 같았는데 음녀를 미워해요. 이 사람들이 열불과 아홉 머리를 달린 이 짐승 자체부터가 음녀의 하수인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는 누구한테 죽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기 전에 누구한테? 짐승한테, 반란군들한테 죽죠. 음녀의 그 비밀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야, 그 끝은 멸망인데 그 끝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지기도 하지만 반란군에게 제압돼서 죽는 거야.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줘요. 니들 마음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까 한 뜻 나왔네요. 이미 아까 한 뜻 나왔는데 그 13절에 나왔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한 뜻이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17절,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니들 마음대로 해봐. 전부 다 해봐. 그랬더니 뭐 모으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해요. 결국은 반란 일으키고 뭐 음녀가 죽고 자기들끼리 뭐 서로 망하게 하고, 그래 살을 먹고 불로 사르고 별짓을 다 일어나죠. 이게 끝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너희들끼리도 먹고 마시고 너희들끼리 때려 부수고 그렇게 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하루 동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잠시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들이고 흰 옷 입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찬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음녀가 마지막 심판 앞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살을 먹고 불사르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한동안은 권세를 같이 누리다가 한동안 이 세상에서 호화를 누리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곧 하나님 앞에 갈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 권능 가운데에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품고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므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응답 가지고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